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사건 사고가 빈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증인이 자동차의 브레이크박스와 도로와 골목과 집에 있는 CCTV가 그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적인 증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증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생명의 말씀의 증인이 됩시다. 재림의 증인이 됩시다. 증인된 신앙생활을 합시다. 성령을 따라 증거하고 제자 삼아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대이임 명령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난대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제자 삼는 것은 인구가 많으니까 집단인 학원, 학교 속에서 사제지간이 되어 가르치고 배우지만 옛날에는 제자가 되면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스승과 함께 먹고 살면서 평생을 그의 삶을 본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3년 반을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제자 삼아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그래서 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 중에 증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속에 있는 증인이라는 말은 보통 전도하라,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쓰지만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증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증거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정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것 같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 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한다는 것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선포하는 뜻이고, 제자 삼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뜻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삶의 모든 모습과 모든 행실까지 비춰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만 하면 되는 걸로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라는 책임이 포함된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과 의논하거나 토론할 수 없이 그냥 선포하라는 것이고, 제자 삼으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 곧 행함으로 그를 설득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한 것이 마치 자기가 성화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서 그 사람이 전도된 것으로 여기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상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전도라는 열매는 없습니다. 물론 전도를 할 때 사랑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도보다 예수님은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의나 의지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성령으로 하는 것은 제자 삼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한다는 것과 제자 삼는다는 말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제자 삼아 가르치는 것은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과 같은 우리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전도를 잘하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일은 그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뜻을 안다 해도 전도하려고만 하지 제자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 삼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목사가 가르치는 설교, 성경 공부, 예언, 영적 충고 등의 내용들을 듣고 즐기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지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녹여내렸는가를 목사에게 점검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목사에게 점검받는다면 인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여겨 심지어 시험까지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참으로 비참하고 한심한 상태이지만 옛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로워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속빈 강령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없고 겉모습만 요란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점검받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 안 좋은 것은 못 본 척하고 성도들은 자리나 채워주고 헌금이나 내고 목사는 그 돈으로 교회나 멋지게 짓고 멋있는 프로그램이나 만들어서 교회를 무리 없이 이끌어 나가는 서로가 공생하는 기생충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가 훌륭한 지도자이고 성공을 거두는 목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담임 목사가 볼 때 너무 골마 터져서 처참한 상태가 되어 자신은 직접 말은 못하고 부흥 강사를 데려다가 간접적으로 두들기는 것입니다. 헌금 거두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니 부흥 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자격자들은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우리는 바울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행들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희의 신은 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는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신처럼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은 본받지 못할지언정 바울과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가 저들로 하여금 생명된 말씀의 진리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것은 모든 자를 가르칠 때 그의 말씀이 권위를 갖고 영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세상을 긍정적인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활의 최우선에 다 두고 사는 자들이구나 하고 우리를 부러워하며 생명의 도전, 진리의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같이 곧 사도들과 같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성령으로 살기는커녕 자기 의로 충만하여 자기의 시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해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면서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고 예수 믿으라고 다니는 것은 전도이지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고부 갈등은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에 대해 가르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이냐면 생물학적 육적 측면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영을 살리는 영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영이고 또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책에 많은 이적도 표적도 행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 우리에게는 오늘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할 때 영, 하나님이 살리는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채우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앞서 있어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부지런히 열심히 생명을 채우는 길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쩐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꼭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또 경계하며 고난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집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어디도 찾아가고 뭐 철학관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탐욕만 부리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길을요 진리에서 돌이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증인이 되어 가르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이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왔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성도들까지도 길을 돌이켜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 복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무당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또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가르치는 것은 생명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면만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면만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과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전도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아니고 증인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전도입니다. 이것은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말씀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라고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예배당 나오면 복 받는다고 이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이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 하신 말씀은요, 이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날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증거를 해도요,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증인들이 되십시오. 이제 우리는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